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온유한 심령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거친 마음 성령님 만져주셔서 위로와 평화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사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주님의 길 바로 보고 그 길 따라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부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드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오니 성령님 지혜 주시옵시고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9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복된 하루 되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형은 이 동생 가정이 너무나 안 되어서 둘 조카 2명 중에서 하나를 불러다가 당신의 회사 재무팀에다가 낙하산으로 보직을 주고 그리고 연봉도 많은 연봉을 책정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방송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 중소기업 회사가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재무팀에 들어갔던 조카가 공금을 횡령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온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어지고 이 회사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배은 그러면 은혜를 등지고 배신한다. 망덕 그러면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은덕을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격이죠. 그런가 하면 한 블로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옷을 수선하는 가게 주인의 고백인데요. 한 손님이 옷을 수선하러
갖다 맡겼습니다. 패딩 조끼를 하나 갖다 맡겼는데 이 옷을 맡긴 손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유머스럽게 늘 말도 걸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손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손님만 있으면 그저 모든 스트레스 날리고 힐링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이 손님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리페어 세트를 다 사다가 그분의 패딩을 깨끗하게 다 고쳐주고 그냥 공짜로 다 수리해 드렸다. 그러면서 관계란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 줄 아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꼭 내가 잘나서 잘해주는 줄로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잘해주면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잘해주던 것을 멈추면 왜 잘 안 해주냐고 또 달려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면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잘해주면 교만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곤 하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자기가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노릇하려고 하고요. 자식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인데 이뻐서 곱게 키워줬더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종인데 곱게 키워줬더니 이게 자기가 자식인 줄 알고 자식 행세하려고 이런 교만하고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9절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지만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종, 그저 말로만 해서는 고쳐지지 않아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말로만 하면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곱게 키워주고 양육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여러분 그럴 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로는 목사님 맞죠? 그 당연한 거죠.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해주면 꼭 종인데도 자식인 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안 해주면 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인간 본능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봅니까?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할 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줄 때, 아내가 남편이 나를 잘 대해줄 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지. 여러분, 아내가 잘해줄 때 잘해야지요. 남편이 잘해줄 때 잘해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안 해주면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잘 대해줄 때 그걸 감사할 줄 알고, 나도 여러분 잘 대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잘 대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잘 대해주다가도 도대체 잘 대해줘 봐야 잘 대해주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여러분 계속해서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서로 그런 사람들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잘할 때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해 줄 때 그때 주님께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줄 때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꼭 삐딱한 잘못된 길을 가곤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듯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종종 이런 삐딱선을 탄다고 하나요? 잘못된 길을 가곤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사랑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없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평안할 때 더 열심히 봉사하고 평안할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꼭 인간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 바빠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 우리도 잘해야 되는데 꼭 배은망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들 사사기의 그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꼭 추수기만 되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뺏어가네. 죽을 지경이죠. 아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괴롭히는 이웃 민족들을 다 물리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그래요. 평화가 임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든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는다고 아우성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어. 그러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얼마 후에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이런 존재예요. 아프면 아파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참 고맙고 감사해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꼭 평안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잘해 주시면 꼭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 죄를 범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이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잘 해줄 때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곱게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럴 때 그것을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성숙한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은혜 베풀 때 더 잘하고 사랑 베풀어 주실 때 더 잘하고 축복해 주실 때 더 잘하고 여러분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솔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잘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